사탄이라고 굳이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 바로 뒤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길을 막겠다고 나서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인가? 메시아라고 고백했으면 메시아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데는 이의가 없었어요. 잠깐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리고 있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있던 메시아로 믿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메시아가 고난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메시아가 분명히 아니라고.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거기가 자꾸 갸우뚱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행보와 고난에 대해서 본격적인 가르침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계속 사이클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 갱송 엉뚱 소리가 되고 예수님과 엇박자가 일어나게 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하는 데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부활까지 했으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그 나라가 이제 임하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이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닥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닥치고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내가 이미 그리고 있던 그림을 지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유대교는 이 유대주의적 메시아관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해서 메시아를 영원히 배척해서 지금까지 구원받게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한때 유대인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때는 마지막인 주님 재림의 임박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집단적인 회심을 일으키는 사태가 온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를 집단적으로 믿고 개종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바로 재림이 임박한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혹시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빨리 짐 싸시기 바랍니다. 네, 짐 싸도 됩니다. 네. 아직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프로테지가 3% 미만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유대 교도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극히 소수이고 이들이 유대주의자들, 유대 교도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다닙니다. 전도하고 다니는데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같은 전도는 하지 못하고 개인 또는 문화, 특히 그 노래 같은 걸로, 가스펠송 같은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가스펠송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와 하메시아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고정관념에 깨트리고 접근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회원이 되는 데는 아버지 백도 엄마 백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안에 이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교회 회원됨과 아님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의 소위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고백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고백 공동체. 예?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백을 그림으로 표시했죠. 그죠? 예. 어떤 그림? 물고기. 물고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상대방이 그 물고기의 의미를 알아들으면 우리는 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통하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소위 사도신경이라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하여서 가장 요점적으로 정리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좀 더 이후에는 이제 개혁시대에는 우리의 믿는 바가 확연히 정리되어 있는 신조들이 나옵니다. 이 신조들은 교회의 아주 훌륭한 전통에 속해 있고요. 이 신조 안에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도 잘 들어있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주 엑기스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는 대로 이 그 신조에 대한 공부를 다 같이 한번 재밌게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신조를 같이 공부했던 동기동창이라고 서로 반가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서 그분의 그 자신의 새 백성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권세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그 백성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이죠. 그죠? 또 이 백성들의 행위는 천상총회의 행위를 반영하는 것의 보증이 될 것이다. 천상총회.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시내산 총회 또 예루살렘 총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내산 총회, 예루살렘 총회가 있다면 천상 총회는 무엇이 될까요? 구속받은 자들의 총수가 모이는 총회. 그건 뭐예요? 완성된 교회 전체겠죠, 그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데 그것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럼 천상총회는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겠죠. 완전한 형태의 교회.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성령의 임하심, 하늘의 영의 임하심이 함께함으로 그 불완전성이 극복되고 보완됨으로 하나님의 지지를 통해서 이것이 천상총회에 속해 있던 이것이 짝퉁이 아니고 오리지널이긴 한데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좀 거죽거죽하게 보이는 것임을 무슨 제가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은 그 진품인지 명품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서요? 핸드백이나 옷이나 짝퉁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그 교회도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거하심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짝퉁과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무리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 건물이 아무리 좋고 또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이고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으로서 천상에 이루어져 있는 완전한 교회의 씨앗을 가진 이 땅에 있는 참 교회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겉보기에 아직 부족한 거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시가 참
하늘의 천상총회에 속해 있는 진짜인 것의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증하는 도장이라는 것. 우리가 가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임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영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 있을 때에 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일하실 자리를 언제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소위 안정되어 있는 교회, 조직되어 있는 교회가 될수록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점점 대체해 나가서 보다 안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욕구가 우리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안정적이를 원하는 욕구.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대책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하실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성령님이 일하실 땐 일하시더라도.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실 자리를 점점 축소합니다. 결국은 오실 자리가 없어져요. 제가 아주 우화적으로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교회가 연말에 예산을 세우거나 또는 예산 계획을 짤 때에 그런 것을 하는 모임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자리를 그 안에 반영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숫자 맞추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숫자 잘 맞추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피워놓을 수 없게 될 경우도 있어요. 교회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히 숫자와 계산에 밝은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보다 힘든 체질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계산이 먼저 돌아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왜? 먼저 계산해보고 긴지 아닌지 생각하니까.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돈깨 맡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리 출신들도 있었거든요. 네, 돈 관리라면 둘째 가라면 서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끼고 유다가 돈깨를 맡았어요. 네? 왜 그랬을까? 유다에게 돈 관리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어요. 네. 돈 관리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 2비트로 돌아갈 때에 여기는 16비트, 32비트로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똑같이 가는 듯 했으나 마지막에 딴 길로 가잖아요. 시작한 지 50분 됐나요? 30분 됐나요? 30분 넘었죠? 30분은 분명히 넘었죠? 네. 한 꼭지만 더 합시다. 10분 안에 마칠 것 같아요. 오순절과 초대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의 시대를 넘어가면 이제 오순절,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대가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모임을 그와 관련한 풍부한 구약적 배경에 비추어서 이해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네. 초대교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할 때는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을 다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혹시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람용 편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치를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네. 초대교회 공동체도 구약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취된 하나의 거대한 총회로서 그
새 백성